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지난주와 본문이 같죠? 예, 지난주에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도 길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나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역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은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약속, 우린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이 그러나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의미로서의 그러나죠. 그 모든 일,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너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루아마라. 너희는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2주 전이라 이 호세아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왜 심판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서 아니에요. 제사를 지리고 뭐 할 거 율법을 지키긴 하는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음탕했던 고멜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 불경건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루아마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이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는 정말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목적이 된 삶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그렇게 될 때는 하나의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을 때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지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어요. 그렇게 놓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순종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곧 이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들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로운 자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의로운 자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느냐? 죄가 없어야 된다. 그건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아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지만 그는 죄가 없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완성된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이 더 완성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명령들이 있었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도 있었고,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이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느냐? 아담은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거죠. 여인은 뱀의 말을, 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얼마나 아담과 같고 실패하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 계획, 목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인간의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역전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내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 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심판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큰 죄인이냐고. 내가 뭐 감옥소에 갇힌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화를 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불순종한 그 죄인이고 그 불순종 아래 갇혀 있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찾지는 마시고 로마서 11장 32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우쭐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불순종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을 먼저 고발하는 거죠. 너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심판처럼 흩어버리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루하마 너희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로함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호세아가 끝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놀라운 반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부정적이고 심판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속사가 그러나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 속에서 한 줄기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고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전에는 어땠는데 다 흩어버리시겠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러면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심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 선포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거죠. 11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내용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이스라엘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서 끝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남쪽 유다도,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돼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바사 나라가 왕이 됐을 때 그 이제 풀려나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그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돌아오는 그 모양을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도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그 의미로서 이제 그 심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흩어서 심는다는 그 의미로 날이 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장 1절에서 얘기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너희는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흩은다,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는다라는, 흩어서 심는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복음서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릴 때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려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 덤불에, 어떤 씨는 돌짝불, 어떤 씨는 옥토에. 그래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흩트리는 것은 때로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심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흩어버리심을, 그 심판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당하신 그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저주의 장소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에 있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0절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바닷가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조금 길지도 모르겠는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52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조금 앞에 가면 9장 16절에서 보면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고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이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던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남은 자가 없었다면 마지막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호세아에 쓴 글들이 있죠. 25절, 26절인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죠. 그것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시는 또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심판하는, 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원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한 삶을 살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자라고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한 우두머리가 누구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한 우두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죽었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내 자랑이요, 내 조건일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 34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얘기했던 호세아 1장 7절에서 얘기했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다 족속이 왜냐하면 그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맺으셨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머리로 우두머리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한 우두머리를 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심판과 저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과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부름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더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 자기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이 주는 자꾸만 그 달콤한 것들, 편안한 것들, 세상에서 내 이름이 그래도 좀 나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고 있는 그 눈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한 우두머리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우두머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시며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